다윗의 시라고 하는 표제가 붙었고요. 전반적인 내용은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또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찬양을 받으시기를 원하는 찬양의 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65편에서 특별히 우리가 유의하고 또 살펴야 할 것은 다윗이 이처럼 하나님을 찬송하겠다라고 하는 그 이유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 세계 그것이 당연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하는 면도 없지 않아 있지만 지금 다윗이 말하고자 하는 특별히 자신이 서원한 것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송하겠다라고 한 그 서원이라는 것이 통상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한 모든 것과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고 서원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셨을 때에 서원했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성소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갑니다. 지금 다윗이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겠다, 찬양을 드려야 한다라고 강조하는 것은 연결되는 3절에서 속죄라고 하는 것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또 것을 다 지키지 못할지라도 또 우리가 하나님께 서원한 것들을 다 이행하지 못할지라도 한 가지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속해 주셨다라고 하는 대속이라고 하는 그때마다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의 죄를 고하고 또 속죄의 제물로 드림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으로 인도하신 거죠. 그 거룩으로 인도하시는 단계인 속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속죄를 받아 주셨다는 것 때문에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찬송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다윗은 강조합니다. 1절에서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니 라고 개역개정 성경이 번역을 했지만 이 의미는 하나님이여 시온에서 주께 찬송 드림이 합당하오며 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찬송을 받으실 만하다라고 하는 것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가 앞에서 64편 또 63편에 살펴본 것처럼 다윗이 이 탄식하며 간구하는 그러니까 원수들의 핍박 또는 대적자들로 인해서 숨이 막힐 정도로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과 무관하지 않다면 그러니까 다윗이 힘겨운 지금 버겁고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는 중에 드린 찬송이라면 더 의미가 있을 겁니다. 고난 가운데 있고 고통 가운데 또는 어려움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는 상태에서도 하나님께 찬송해야 된다라고 말한다면 그 찬송해야 된다는 그 고백이 더 값지기 때문입니다. 고통 가운데 있다고 고난 가운데 있다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도 아니요 또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는다면 내가 어떠한 상황이 있느냐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어떠한 상황에 있느냐보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느냐가 훨씬 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한 일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이 하나님이 주신 꿈이에요. 그 꿈을 이야기한 것인데 물론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은 없지 않아 있죠. 그 꿈 자체가 형들을 무시하고 또 부모님을 무시할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오해할 소지가 있지만 꿈을 주신 것은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는 것이고 그 꿈을 요셉이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그것을 들은 그 꿈을 들은 형들은 받아들이기 싫은 거죠. 그래서 저 꿈쟁이가 저가 꾼 꿈이 이루어지는가 보자 라고 해서 죽이기로 하고 결국은 팔아버리죠. 다른 나라로 팔아버리는 거예요. 노예로. 이건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형제들인데, 배가 다른 형제들이라도 그래도 한 집에 살았던 형제들인데, 그들은 요셉이 꿈이 싫었고 아버지가 요셉을 편애하는 것을 싫어했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 요셉이 죽으면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에게 돌아온다라고 착각을 했죠. 하나님은 팔려간 요셉에게도 함께 하셨고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기근과 고난 가운데서 구원하는 일을 요셉이 하게끔 하셨어요. 결국은 하나님의 꿈대로 이루어 가신 거예요. 그 과정이 사실은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는 이런 그 고난의 과정을 두셨긴 했지만 그 과정 가운데도 하나님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성경의 고백을 보면 요셉이 하나님이 꿈을 주셨고 꿈을 이루신다라고 믿었다면 요셉은 감옥에 들어가서도 절망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다윗도 지금 절망 가운데서 찬송하는 게 아닙니다. 절망 중에도 절망으로 보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실 것을 확신하고 지금 찬양을 하고 있는 겁니다. 4절에서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은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성소에서, 아직은 성전이 없기에 성소에서 받은 모든 축복, 다시 말하면 이 속죄에 대한, 죄를 사해 주심에 대한 축복으로 거룩하게 되었고 또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과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기뻐해야 할 것을, 그러니까 세상의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다라고 인정해 주신 그것으로 인하여 다윗은 더 기뻐하고 있는 겁니다. 신앙적으로 보면 사실 그것이 진정한 축복이자 은혜죠. 우리가 이 땅에서 무언가를 더 많이 얻고 무언가를 더 많이 이루고 이런 것도 목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 가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죽음이라고 하는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이 죽음을 목전에 두었을 때에 가장 소중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자가 될 겁니다. 어제 갑자기 같이 공부했던 목사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그러니까 페이스북을 보고서 전화를 했대요. 처음 본 건 아닐 텐데 저도 거기 매번 올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긴 한데 그 목사님은 강원도에 있다가 지금은 이제 부산에서 목회를 하고 계세요. 정확하게 교인이 얼마인지 물어보지 않았고 다만 이제 좀 큰 교회라는 것만 알고 있어요. 부산에 있는 교회인데 지금 11년 됐대요. 11년 됐고 7년 정도, 자기 65세에 은퇴하기로 했다고 하면서 7년 정도 남았다고 하면서 지금 본인이 어찌 보면 사역을 마무리하는 거죠. 사역을 새롭게 하는 거기보다는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하는 자기의 사역들을 쭉 소개해 주는데 제가 할 수 있는 사역들이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그 교회가 해야 될 사역들이죠. 근데 이분이 전화한 이유가 목사님 꾸준하게 이렇게 책을 낸다는 것 때문에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로서 설교를 하고 설교자의 입장에서 목사님도 성경 공부 중심으로 교회를 하고 계시니까 책을 내고 당연히 그 책으로 성경 공부하고 그게 색다른 게 있느냐, 특별한 거 없다, 그리고 당연하지 않느냐라고 이제 저는 이야기를 했고 그 당연함이 본인이 볼 땐 특별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말은 안 했습니다만 할 것도 없고 제가 뭐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근데 제 마음 한구석에는 그런 마음이 없지 않아 있어요. 이분이 저랑 같이 이제 성소대 출신이고 저한테는 1년 후배예요. 성소대는 1년 후배인데 목회는 저보다 먼저 시작을 했죠. 그리고 캐나다에서 공부하고 남아공에 와서 박사학위를 받고 성소대에서도 강의를 했었고 총신대에서도 잠깐 강의를 했어요. 이제 그것 때문에 청빙을 받아가게 됐는데 처음에 이분이 한국에 와서 자신의 논문을 마가복음 전공인데 논문을 가지고 책을 썼어요.
근데 그 책이 내용이 참 좋아서 얇은 책이긴 한데 제가 그 책을 다른 분들한테도 소개도 많이 하고 했습니다. 벌써 꽤 오래된 일이에요. 15년이 훌쩍 넘은 시간이니까. 그리고 나서 이분이 이제 청빙을 받아가서 부산으로 청빙 받아간 후에 마태복음 책을 조금 더 두껍게 마태복음 책을 냈어요. 근데 제가 그 책을 소개할 수가 없었어요. 마가복음 책과 비교했을 때 마가복음은 자신이 박사학위를 받으면서 쓴 연구한 책이니까 내용이 좋을 수밖에 없고, 마태복음은 아무래도 사역이 바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자신이 설교한 내용만 가지고 이제 책을 만들었는데, 제가 보는 몇 권의 책들, 한 두세 권의 책을 이렇게 살펴보는데 그 두세 권의 책 안에 들 수 없는, 그러니까 좀 소개하기도 좀 뭐한 그런 책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분이 이제 설교한 것들을 묶어서 책을 내는데 4권이 채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저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이 수요일, 금요일은 부교육자가 설교하고 새벽도 이제 뭐 돌아가면서 설교하고 결국 자신은 주일만 설교하는 거예요. 사역이 바쁘니까 주일만 설교하겠지만 저는 그런 생각했어요. 목회자의 생명이 뭘까? 사역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교회가 크면 큰 대로 사역을 하고 작으면 작은 대로 사역하는 거예요. 사역은 다 하나님 앞에서 사역이고 다 거룩한 사역이에요. 그건 저에게 맡겨도 제가 할 수 없어요. 하지만 목회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다 거룩한 일이고 그 가운데서 특별히 목사로서의 구별된 사역은 말씀 전하는 사역입니다. 다른 교육자에게도 기회를 준다라고 하는 것도 이해가 되긴 해요. 그렇더라도 자신이 11년 동안 사역하면서 4권의 책, 1권을 빼고 3권의 책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은 목회자로 볼 때는 행복한 사역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설교할 수 없는 목사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제가 부교육자로 있을 때에 거의 한 달에 한 번 정도밖에 설교를 못했어요. 근데 저는 그것도 제가 연구소에 연구 직원이 있을 때에는 연구 직원이기 때문에 설교할 자격이 없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저한테 행정 목사지만 부교육자로 오라고 했을 때에 교단도 다르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하겠다고 한 이유는 설교 때문이었어요. 설교를 할 수 있느냐, 설교할 수 없느냐, 저는 그것이 설교할 수 없을 때 늘 갈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설교를 하게 돼야 목사는 말씀을 더 준비해요. 설교를 안 하면 목사는 늘 말씀을 본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실제로 설교를 준비하는 것만큼 말씀을 보진 않아요. 읽긴 하겠죠. 그래서 설교를 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라도 행정 목사로 들어가게 되고 나중에 이제 청년부도 맡게 됐지만, 그러니까 설교를 한다는 것이 목사에게는 짐이 아니라 이건 은혜의 축복입니다. 제가 사역을 나중에 다 마치고 나서 저는 분명히 확신해요. 사역을 다 마치고 나서 목사가 가장 후회를 하느냐 후회하지 않느냐의 결정은요, 내가 얼만큼의 사역을 했느냐가 아니에요. 사역은요 금방 엎어져요. 다른 목사가 후임자로 오면 이 사역 안 하고 다른 사역에 집중하면 그 사역은 사라져버립니다. 다 좋은 사역들이고 다 귀한 사역들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사역일 뿐이고 누가 와도 할 수 있는 사역이고, 정말 중요한 것은 목사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이 일을 내가 어떻게 감당했느냐가 후회가 되거나 기쁨이 되거나 할 것 같아요. 제가 말은 안 했지만 거의 내용을 들었지만 저는 할 수 없는 사역이에요. 그 내용들이 다. 하지만 목사로서 보면, 한 사람의 개인 목사로서 보면 가장 중요한 사역이 말씀을 준비하는 사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변함이 없고요. 그래서 고흥에 내려간 후배 목사가 그저께 전화가 왔길래 제가 가끔만 얘기했어요. 목사 놀지 말라고, 대충 하지 말라고. 거기 지금 내려간 지 몇 년 됐는데 내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책 한 권 못 내냐고.
그 책을 못 낸다는 얘기가 뭐 대단한 게 아니라 원고를 제대로 안 쓴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대충 한다는 얘기죠. 원고를 쓸 수 없을 만큼, 책을 묶을 수 없을 만큼 대충 했다는 얘기잖아요. 제가 따끔하게 혼냈어요. 목사님들 만나러 돌아다니지 말라고. 어쩔 수 없이 선배 목사님이 부르니까 가긴 하겠지만, 그러면서 흥청망청 시간 보내지 말라고. 목사님 왜 꿈이 없냐? 분명히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쓰실 것이고, 준비하고 있는 자를 귀하게 여기실 게 분명하다. 내 인생을 놓고 볼 때 그랬다. 목사님, 후회하지 않을 만큼 목회를 해라. 아무리 고흥에 내려가 있다고, 하나님은 고흥에도 하나님 계시고, 여기도 다 똑같이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뭐 제가 감히 그런 얘기할 자격은 없지만, 거기 내려간 지 벌써 5년이 다 돼가는데, 선배로서, 직속 선배로서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제가 따끔하게 말을 했어요. 저는 다윗의 이 65편 말씀을 보면서 다윗이 어떤 면에서 참 위대하다고 느끼는 게, 자기가 왕으로서의 어떤 자부심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한 번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왕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다라고 하는 것이 더 죄송하고요.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 중에 한 사람, 서민과 똑같은 하나의 사람으로, 한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다윗은 시를 찬양하고 고백합니다. 5절부터 8절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바다에 대해서, 산에 대해서, 하늘에 대해서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이 모든 것들을 보고 그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찬송해야 된다고 고백합니다. 도저히 인간이 할 수 없는 거죠. 인간의 능력과 기술로 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운행하심 앞에 하나님은 찬송을 받으셔야 한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며 응답하실 것을 확신할 것을 강조합니다. 8절을 보시면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시며 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해 뜨는 곳에서 해가 뜨는 곳과 해가 지는 곳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즐거운 노래를 부르게 하십니다 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맞는 번역입니다. 해가 뜨여지는 곳, 해가 지는 곳, 땅끝입니다. 이 땅의 끝에서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섬기고 있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을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풍성한 곡식과 양떼를 놀라운 선물로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다윗이 찬양하고 노래하는 내용들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놓고 볼 때,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볼 때 과연 하나님을 얼마나 찬양하며 살아왔는지,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아왔는지, 그 찬송의 중심에는 나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그 은혜에 대한 찬송을 내가 잊지 않고 있는지, 늘 어려운 일이든지 기쁜 일이든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송할 이유가 분명합니다. 그 찬송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